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보면은요 위인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혹시 이제 지금도 위인전을 읽는 분이 계셔요?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 성인들 중에도요. 어렸을 때 읽었는데도 또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 안 읽어서 또 읽는 분도 계시고요. 뭐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근데 대개의 경우는 성인이 된 후에는 위인전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 위인전을 많이 읽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인전은 그 어린아이가 산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사준 거예요?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이 집에 잔뜩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 권 한 권 사신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그 무슨 전집 해가지고 목돈을 이제 드린데 다 할부로 해가지고 책장을 탁 사고 거기다가 위인전을 다 그냥 이렇게 한가득 백과사전하고 같이 막 탁. 근데 이제 아이는 행복한 거죠. 왜요? 세상에 이렇게 본받을 위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렇게 많은가. 어렸을 때 그 위인전을 이렇게 그 전집을 읽으면서 참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 자,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 중에 굉장히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콕 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네, 베토벤은요 그 이름 앞에 악성이라고 하는 음악의 신, 음악의 거룩한 사람 이런 개념으로 악성이라고 하는 호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베토벤입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그 작품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작품 계시죠? 빰빰빰빰 이게 뭐예요? 운명교향곡을 비롯해서요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요 베토벤은요 나중에 뭐를 잃었어요? 청력을 잃었어요. 음악가가 청력을 잃었다라는 아주 이것은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근데도 그 청력을 잃은 그 가운데서도 그는요 이 작곡 활동을 끊임없이 열정을 쏟아부어서 해냅니다. 수많은 그 명곡들을 이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써낸 예술혼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더 말한들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가. 자,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그 손으로 베토벤은요. 자기 집의 하인들을요. 계속 손찌검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주 손찌검을 했는지 하인들이 베토벤이 손만 움찔하면 발발발발발 떨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그 계속되는 베토벤의 폭력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의 말년에 가서 무엇을 잃었어요? 청력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 잘 안 들려요 귀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왜 때리냐? 크게 말하라고 하인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크게 말하라고. 그게 더 흉폭해진 거예요 사람이. 이번엔 미술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미술가라고 일컬어지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자, 뭐 그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고흐는요 우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감정 조절을 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서요. 술만 알코올 중독자니까 항상 뭘 달고 살겠어요? 그냥 술을 달고 살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술 취해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폭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행패를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고우 때문에 못 살겠네 할 정도로 아주 가는 데마다 행패를 일삼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우에게는요 절친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역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바로 고갱입니다. 이 고갱.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갱이 그린 자화상이 있어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그린 자화상이 고갱이 그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고흐예요. 이름이 고자로 시작해서 좀 비슷한데 근데 이 고갱의 자화상에 보면은 눈이 좀 이상한데? 왜냐면 고흐한테 얻어맞아가지고요 눈이 멍이 든 거를 자화상으로 이렇게 그린 자화상 그림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친했는데 또 그 친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목을 날릴 만큼 이 고흐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 고흐가 자기 친구 고갱을 향해서 화를 내고 폭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고갱이
어우 나 이제 못 참겠어 하고 집 바깥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면 그냥 갔나 보다 하면 되는데 면도칼을 들고 이 고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고갱이 놀래가지고 그냥 주랭랑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다가 못 잡고 그냥 씩씩거리다가 분에 못 이겨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고흐가 그 분에 못 이겨서 자기 친구를 죽이겠다고 그러더니 도망가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귀를 잘라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또 자화상으로 남겼어요. 또 여기다 붕대 감은 거를 이렇게 붕대 감은 모습을 고흐가 자화상을 다 그림을 그려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흰고래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유명한 소설을 누가 썼냐면 미국의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참 대단한 소설을 썼는데 이 사람은요 툭하면 아내에게 손 찍어물라는 쓰레기보다 못한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은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르크스가 혼자 창시한 게 아니고요. 엥겔스라고 하는 자기하고 정말 친한 사람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공산주의의 태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참 대단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인류에 굉장한 해악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산주의에서 칭송하는 게 뭐냐면 이 마르크스가 맨날 공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동자들이여 위대한 노동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그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막 칭송하던 이 마르크스가 자기 친한 그 엥겔스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데서는 그렇게 단결하자고 부추기던 노동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쌍놈들, 무식한 당나귀들, 미련한 놈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하했어요. 자,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보죠. 여러분, 위인전에 실린 그 위인들이요, 위대한 면모를 갖고 있나요? 예,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 무결하고 훌륭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위대함과 또 완전함 사이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멀리서는 그래서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여러분 배우 아시죠? 미국의 찰리 채플린 무성 영화 소리는 없어요. 대사는 없어요. 그냥 몸짓으로만 하는 이 코믹계의 대부 아닙니까? 이 찰리 채플린이 명언을 남겼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에서 보면 뭐라고요? 비극이다 라고 했어요.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어떤 면을 콕 집었다는 점에서는요. 이렇게 멀리서는 위대하게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여지없이 연약한 부분이 노출되는 게 그게 누구예요? 너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어떤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까? 조상. 어떤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을 만큼 매우 훌륭하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그런데 그 떠날 때도요 어떤 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사 나갈 때에 이사 들어갈 집 확정 안 하고 이사 나가시는 분 계세요? 아유 그런 사람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확정 날짜 다 받아놓고 계약까지 다 걸고 해가지고 들어갈 집이 확정된 다음에 짐을 빼야지.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갈 집 몰라요. 어디로 가요? 몰라요. 언제 가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떠나래요. 아니 하나님 갈 곳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어떻게 왜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이란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가 내가 지금 가장 주 무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는 내 활동 무대죠 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할 수 있고 가장 내 미래가 보장된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떠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구가 붙을 만큼의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덜커덕 중간에 어느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중간에 다 가기도 전에 중간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하고 하란에 딱 짐을 풀었는데 거기서 몇 년을 있었어요? 15년을 있었어요. 근데 그 15년도요. 하나님 저희가 여기서 딱 15년만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건데? 몰라요. 계속 있을 거예요. 몰라요. 계속 있을 거예요. 기약이 없는 채로 살다가 보니까 벌써 15년. 세상에 벌써 15년이야. 세월이 그렇게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오늘 우리가 다시 읽었던 5절 말씀처럼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만큼 사실 아브라함은요 알고 보면 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한 줄 알았더니 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네. 그의 인간적인 면목 어쩌면 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야 나보다 나랑 똑같네 혹은 나보다 더하네 라고 할 만한 그런 연약한 점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던지요 귀하게 귀하고 아주 귀하디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한마디 의심이나 불평이나 어떤 말도 없이 다음날 곧바로 아침에 일찍 장작을 메고 짊어지고 그 아들한테 이삭에게 야 장작 네가 짊어져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그 아들을 데려가서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가 젊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어떤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살고자 자기의 와이프를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야 저 사레라고 하는 여자 굉장히 예쁘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덜컥 겁이 났어요. 내 부인이라고 하면 나 죽여버리고 이 부인을 취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리하게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자기 부인을 팔아 넘겼어요. 제 누이입니다. 여러분 누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일부 맞아요. 사촌이에요 둘이 원래 관계가. 그러니까 사촌 누이는 맞아요. 근데 사촌 누이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부인이에요 분명하게. 근데 그거는 슬쩍 얘기 안 하고 사촌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거 좋아요 하고 아브라함에게 막 온갖 뭐 귀금속과 뭐 여러 가지 재산을 갖다 바치잖아요. 잘 보이려고. 그런 비겁한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게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냥 믿음의 원래 모습이었는데 뭐 한순간 또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놈이지 뭐.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훌륭한 믿음을 보여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정말 야 이거는 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참 대견해 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면모를 우리가 볼 때도 있지만 나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나? 이 모습도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에이구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한 점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요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히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점, 약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주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대체 무엇이 그 나와 비슷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침내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오늘 믿음으로 붙들어서 이 신앙으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뿐만 아니라 2025년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승장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여겨볼 말씀은 4절과 5절이에요. 그래서 4절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 그리고 5절에서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지금 현재의 그 고고학자들이 이 유물들을 발굴해서 어떤 그런 그 문자들을 해독해내는 그럴 만큼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고도로 발달했던 도시에는 여지없이 우상 숭배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버지 데라,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식구들, 그리고 오늘 보면 꼽사리로 누가 꼈냐면 조카 롯이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의 직업이 뭔가를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력한 지역이 있고 도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어느 도시다라고 콕 집어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가봤던 도시 중에 보면 우리나라의 온갖 무속인들이 모여서 치성을 드리는 도시가 있고요, 산이 있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도시가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로 옆에 이단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어요. 말도 못해요. 뿐만 아닙니다. 온갖 이런 이제 우리로 치면 기독교 백화점처럼 그런 불교 혹은 무속인들 온갖 기물을 파는 그 상점들이요, 도시 안에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파는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우상 숭배에 처절하게 찌들었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다 건져내신 거예요. 딱 들어서 지역을 옮겨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옮기셔서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교회를 꿈꾸고 계획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심으로써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그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과 이유인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놓고서도요, 아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다시 정말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지금의 모든 죄와 연관된 삶을 끊어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그 아비집이라고 하는 단순히 여기가 내 미래가 보장된 곳입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땅,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그 믿음을 향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정말 진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의 모든 죄의 모든 삶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실하게 되돌아봤을 때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알았구나. 혹은 내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싶으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구원의 칼자루는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함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는요, 이런 중심으로는요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고향 땅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60세로 봅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면 딱 나와요. 하란에서 15년을 있었는데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래서 60세 때 그의 고향 땅을 떠났고 75세 때에 하란을 향해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가야 될 사람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가나안에 가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엉뚱한 곳에 가서 15년이나 살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변화하셨어요? 안 변화했어요?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여기 이 목사도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참 많이 바뀌었는데 부끄럽게도 아직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의 모습 그대로였다면 제가 설교단 위에 서서 설교 시간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제가 숫기도 없고 창피함도 많이 이렇게 있고 말주변도 없고 하여튼 지금과는 180도 달랐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너무 그 자존감이 너무 낮았고요. 상처도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주님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모태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가 정말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후로 그랬지만 제 모습이 너무 상처투성이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존감도 너무 낮고 모든 면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제 방에 걸려있는 큰 거울을 바라다 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웃으면서 미소를 짓는 제 얼굴을 제 스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삶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행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또 그것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바라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혹은 그렇게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어요. 왜요?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정말 저의 미래가 제가 나이 지금은
15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제 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멋있게 웃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의 주인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제 삶 가운데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게 돌아보면은요,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이고 왜 나한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곤란한 일, 어려운 일들 혹은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나는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은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난 이후로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처음에는 남이 볼까 공공장소에서 식기도도 못 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요 밖에 나가서는 식사기도 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담스럽고, 남의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 있는 그곳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눈 뜨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데요, 남들 식사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막 먹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눈 뜨고 가만히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고 주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먹는데, 그러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식사 기도하시는 걸로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어요. 또 여러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동양화를 잡아야 되는 분이 있어요. 동양화. 그래서 동양화를 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패대기를 또 쳐야 돼. 네? 패대기를 탁탁 소리가 나게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도 계시는데, 그랬던 분이 어떻게 해요? 동양화 대신에 성경책을 손에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지금 술 마시고요, 담배 피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아요. 근데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지금은 술이 달다고 드시지만 쓴 데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술과 담배를 딱 끊어내시고 오직 우리 주, 술주자 말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사랑하시게 되도록 응원합니다. 그런 분들 좀 많이 봤어요. 술 문제, 담배 문제. 근데 스스로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걸 빨리 끊어야 되는데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그분들이요 다 그것을 끊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끊으면 오십시오, 그거 끊고 난 다음에 교회 오십시오, 저는 이러지 않아요. 술, 담배 자유롭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시면 여러분, 인간 목사가 아무리 끊으라 그래도요, 하고 다른 데 안 보이는 데 가서 드시고 피우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대실 때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들을 온전히 다 자유하게 되고 끊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가나안인지 아니면 하란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전히 그저 하란이라고 하는 엉뚱한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란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으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벗어나서 이 가나안에 이르게 될 때에 오늘 5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침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아브라함이 사실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요, 아브라함에게는 마침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의 마침내의 의미는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침내 완전한 순종의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의 신앙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면은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것이 마침내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 나와서 함께 우리 장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아이고 교회에 가서 그저 우리가 교양 쌓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아이고 세상에서 한 맺힌 것을 풀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보니까요, 한 맺힌 것을 여러 가지로 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막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울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교회에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하면서도 그걸 또 한 맺힌 걸 풀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갈대아인의 그 우르라고 하는, 내가 가장 그 안정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 숭배의 그 지역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기를, 목사님 저 술 좀 끊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여러분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쑥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탁을 받을 때 여기 있는 이 목사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왜냐하면 그저 하란에 머물지 않고 그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디를 가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온전한 순종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침내의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여러 가지 기쁨들을 맛보면서 살아왔어요.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 오랜 진통의 끝에, 산고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마침내 만났어요.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원하던 자동차를 샀고요. 마침내 원하던 집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내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더니 마침내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침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마침내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의 마침내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마침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마침내 옥합을 믿음으로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서 그렇게 죄 많던 여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마침내의 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눈치를 보던 그 삭개오가, 주님을 내려다보던 그 삭개오가 마침내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뽕나무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토색했던 것, 억지로 남들에게 강제로 빼앗았던 것들을 여러분 여러 배나 갚기로 그가 결단하고 행했을 때에 그는 마침내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러한 마침내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오늘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그가 하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란에 대한 구절은요, 단 한 구절도, 한 단어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요? 한 걸음을 그렇게, 여러분, 야, 이 한 걸음 내디디기가 이렇게 힘들었는가? 얼마나 걸렸어요? 그 한 걸음을 위해서? 15년이 걸렸어요. 그 한 걸음을 내디뎌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여태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 아브라함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편안, 내 생활과, 아이고 목사님 제 생활이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 사정이 이래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 게 맞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은 가나안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여정 중에 있는 하란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 우리는요, 하란을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아니, 왜 대체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예? 아니, 엎어졌는데 왜 그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냐고요. 15년이나 왜 머물러 있냐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가나안에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요, 그것은 사실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란을 떠나려고 봤더니 떠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나 돼요. 벌써 정이 다 붙었고요. 삶의 패턴이 다 여기에 맞춰졌고요. 제 삶의 기반이 다 여기 있고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제가 막상 하란을 떠나려고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란을 떠나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란을 떠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내 안에 많은 거예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믿음이 온전하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앞날의 축복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거머쥐는 현실의 행복과 만족이 더 소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꼽사리로 누가 왔어요? 조카 롯이 왔어요. 그런데 그 롯이 그 하나님이 그 축복하심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서 막 그 가축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다 보니까 분가를 하게 됐잖아요. 그 분가를 하면 그 역시 분가를 해서도 이 자기가 그 삼촌을 큰 아버지를 쫓아서 그 축복을 따라왔으면 끝까지 함께 그 축복의 길로 동행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그때 당시 롯은요, 아이고 저기가 개발됐네, 아이고 저기 땅값 올라가겠네 해가지고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도시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롯을, 자기 조카 롯을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의인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살려내세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시는데, 건져낼 때 주의사항이 뭐였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은 그 말씀을 믿고 안 돌아봤는데 누가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그래서 여기서 왜 뒤돌아봤을까요? 야, 저 성이 불타면 그 광경이 멋있겠지 해서 돌아봤을까요?
예? 여러분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불꽃 축제하면요 사람이 말도 못하게 몰려요. 제가 저기 살았던 서울의 그 동작구, 제가 그 다른 지역에 서울에서도 다른 지역에 살았을 때는 그 불꽃 축제하면요 제가 맨날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저기 가고 싶다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지역 동작구에 살았을 때는요 절대 안 갔어요. 갈 엄두를 못 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들고 어마어마하게 오는지 그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면은요 그냥 교회 옥상에서 멀리서나마 그냥 이렇게 터지네 구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로세아나는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왜 미련을 못 버렸을까요? 거기에 내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이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뤄놓은 게 있는데, 내 젊음이 내가 어떻게 평수를 들려서 저기까지 갔는데, 내 모든 집, 내 모든 재산, 내가 아끼고 내가 가꾸던 거, 그런 아까워하는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 내려놓기 싫은 것들,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썩어버리고 불타서 없어질 헛된 것들을 아까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뒤돌아봤다가 그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도 알아요. 또 믿어요. 또 마침내 가야 할 궁극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영적인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요 용기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문제의 본질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한 순종을 명령하세요. 영적인 가나안으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란이라고 하는 자기 만족의 땅에 머물 때에 그 땅에 머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 그 땅에 살면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놀랍게도 기쁨이 있네? 예?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요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머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느냐? 아니에요. 신앙적인 기적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도 목사님 가나안에 가야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 하란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란에서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만족도 바라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세상에서는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말하고 신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치 못한 그 순종, 사실은 순종이 아니죠. 사실은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러한 불순종으로는요 오늘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의 신앙,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만 오늘 2절과 3절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롭게 여는 2025년도에도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도 이 마침내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란에 머물면서도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란을 떠나지 못할 수만 가지의 이유들을 내가 가지고 끌어안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치 못한 불순종들을 끊어내는 마침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하란을 벗어나서 믿음과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온전한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표현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고치소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분명히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내가 머무는 하라는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떠나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가나안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가 어려운 나의 하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소망이 내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되 나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그 작은 순종을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